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묵상설교 2 코로나 시대 침 안 튀기게 조심해서 2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땅에서 뭘 지켜야 돼? 다니엘을 지켜야 돼? 선을 지켜야 돼? 신앙 지키기. 그런데 선도 지켜야 되는 걸 얘기를 했죠. 자, 넘어가서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퇴사요. 태사, 사직, 뭐가 떠올라? 뚝배기. 꼰대. 이번 주 내 상황 뭐가 떠올라? 요즘 안 해? 전기를 안 던지면 뭐 던져? 그냥 노트북 던져? 메일로 던져. 그래. 이 지금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걸 일이라고 해? 집어 던지는 거죠. 다시 해와. 널 보고 사직서 딱 꽂고 너무 장면이 리얼하지 않아? 이 지금 이 표정 봐봐. 그래. 한마디만 더 해봐. 지금 꽂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지. 여러분들의 상황이고. 모양이 이렇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또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 또 가정에 있든 학교를 다니든 이런 지금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와 이것도 뭐가 떠올라요? 뭐라고 해야 돼? 멱살 잡으면서 똑바로 못해? 그거밖에 못해? 막 이제 쪼아대는 거죠. 그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요. 나도 그대로 이게 그 얼굴 표정에만 봐도 엄청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다들?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다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세상에서 이제 아웅다웅하고 때로 눌리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일을 하다 막 어려운 일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또 갈등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였어요? 아니요. 안 보였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까? 아니요. 안 느껴졌어. 근데 이제 이 상황과 똑같이 이건 지금 21세기 2022년이죠. 202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넘어가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그 살았던 바벨론 땅의 삶도 지금 그 장면들은 틀리지만 상황은 결코 다르지가 않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새 친구도 이 바벨론 땅이랑 이 바벨론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취업 공부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바벨론 땅에서 똑같이 그 신앙의 유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의 어떤 무게들을 경험하냐면 첫 번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경험한 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래서 모든 정치와 문화가 우상 섬기는 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끝나면 다 문화가 술 문화고 회식 문화가 그렇게 노는 문화듯이 이 바벨론과 새 친구들도 그냥 모든 그 문화가 우상 섬기는 문화, 우상 음식을 먹는 문화, 또 우상을 섬기면서 섬기는 사람들끼리 그 대화하면서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면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런 정치적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느낌이 와요.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매 순간 무거움으로 다가왔겠어. 야, 저기 지금 벨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인이 있는데 내가 저 벨신을 섬기는 그 나인에 한 번만 끼기만 하면
야 출세길이 그냥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냥 쭉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텐데 저도 한 발만 담그면 되는데 그 갈등들 매 순간 그 갈등들을 느끼겠죠. 또 하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면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사실 그동안 목사님도 느부갓네살이 좋은 왕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다니엘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좋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다니엘서를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야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내면이 불안한 왕이었어요. 그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면 왕이 되면 불안할 것 같아. 그렇잖아.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누가 날 죽일지 몰라. 고라미가 날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할지도 몰라. 항상 긴장해야 돼. 그리고 만만히 보이면 안 돼. 내가 약해 보이는 순간 누가 지금 막 권위가 치고 올라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막 강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쫓기겠어. 불안하겠어. 근데 막 권력은 많아. 돈은 많아. 5만 원짜리를 한 다발로 하면 얼마가 될까? 목사님 5만 원짜리 한 다발이 얼마야? 목사님 모르겠어. 그 5만 원짜리 한 다발을 이 창고에 가득 채웠어. 그리고 그 5만 원짜리 청년부에 가득 채웠어. 옆에 유초등부실에 가득 채웠어. 유치부실에 가득 채웠어. 4층 본당에 가득 채웠어. 그게 다 내 돈이야. 좋아 안 좋아? 갖고 싶어.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 맛있는 거 짜장면 사 먹을 것 같아? 돈이 우스운 거야. 돈이 우스운 거야. 그냥 그 돈 갖고 그냥 길거리에다 좀 뿌리면서 놀겠지, 그렇지? 권력과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사람이 비이성적이 돼. 내가 눈짓만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째려만 보면 상현이는 바로 끌려가서 죽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될까? 그 불안감, 힘은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불안한 심령 가운데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오늘 오전 말씀인데 불안하니까 내 금신상한테 절하라는 거야. 술사들한테 얘기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봐라. 해석하겠습니다. 꿈 내용이 뭡니까? 나도 모른다. 마음대로 해석해봐라.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몰랐을까? 모르지. 진짜 몰랐을 수 있는데 아는데도 안 알려준. 니네들이 알아서 맞춰봐.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목사님 오늘날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젯밤 꿈 꿨어. 그 꿈 한번 맞춰봐. 못 맞춰? 다 죽어. 말이 돼? 얼마나 변덕스럽고 포악한 말이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이 섬기는 거야. 상상이 돼?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 어느 순간 돌아버릴지 몰라. 어느 순간 내 꿈 맞춰봐. 못 맞춰 다 죽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섬기는 거야. 하루하루를. 얼마나 무겁겠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 상사들이나 그거는 유도 아니야. 또 여러분 또 알바하다가 그 막 병덕스러운 돈 좀 있는 갑질하는 사모님들 다시 하고 집어던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밑바닥에서 살면 별 일이 없는데 또 왕의 총애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 야, 저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저 변방의 사람들 우리 윗자리에 있네. 뭐 틈만 잡을까 지금 찾는 거야. 목사님 요즘 가끔가다 정치 뉴스를 보면 야 정치인 안 되길 잘했다. 정치인만 되면 이제 다 터는 거야. 털면은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누군가가 나를 털려고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카메라가 있고 지금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만 보고 있는 거야. 실수만 해봐라. 뭐 잘못만 해봐라. 지금 그것만 노리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나만 노리고 있어 봐봐. 직장에서 나만 노리고 있어 봐봐. 뭐 잘하나 뭐 잘못하나 근무 시간이 어디 가나 회사 돈 어떻게 하나 계속 막 바라보고 있어 봐.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리고 조금만 내 실적이 쌓이면 얼른 돌려가지고 이거 내가 한 것입니다. 뺏어가. 그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매 순간 눌렸겠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여기서 신앙을 지켰을까? 사직서 옆에다 꽂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직장 상사가 매일같이 선물을 집어 던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마음이 안 흔들릴까?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아파트 값은 막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취업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넘어가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직장 상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해? 그리고 지금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왕따가 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목사님이 이 바벨론 땅의 장면을 상상을 해봤어.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거대했을까? 거기서 처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봤어. 얼마나 초라했을까? 막 그냥 누더기 곳에 그 광야를 막 몇 달을 막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에 막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포로들 끌려가면서 주변을 보니까 그 막 화려한 바벨론의 지구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막 화려한 건물들 그 바벨탑의 이제 뭐 다른 모습이겠지. 그 하늘까지 뻗어 있는 그 건물들 화려한 건물들 그거 바라보면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야 이 나라는 얼마나 힘이 좋을까?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다가 123층이 생각났어. 목사님 항상 123층 지날 때마다 지금도 이렇게 위로 쳐다봐. 누가 갑자기 툭 건드려. 어디 시골에서 왔어? 여기서 40층 바라보면 40만 원 내야 돼. 꼭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목사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화려한 진짜 서울의 가장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준육이 들어. 야,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참 초라하게 느껴져.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돼. 이 123층을 세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셔. 그리고 이 123층을 무너뜨릴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셔. 꼭 그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 꿈과 환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묵상해서 이번 주까지 묵상을 할 것입니다. 넘어가서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그러고 나서 변덕스럽게 술객들과 다 불러들여 내 꿈 맞춰봐. 못 맞춰? 다 주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앞에 오늘 보람이네 소그룹이 나누었듯이 그 가운데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죽게 된 거야.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숙소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지금 그 삶의 코너에 몰린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 위기에 몰린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소그룹 안으로 들어온 거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는 거야. 야, 나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잘릴 위기에 있다. 나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망하게 생겼다. 그걸 갖다가 소그룹 안에서 내놓는 거야. 친구들한테, 새 친구들한테. 어떡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한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새 친구들 함께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임원회의 때도 우리 청년부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의 문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어. 오늘은 예배하는 시간, 오늘은 서로 그냥 기도 제목하는 시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끝.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눌 때 내가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이런 코너에 몰렸다,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 이런 가정에서의 고통이 있다, 그걸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간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소그룹원한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소그룹원들이 함께 기도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방법 가운데 해결해 주셨다. 이런 좀 응답이 있는 청년부와 소그룹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커다란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서로 섞이지 못하여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같이 생긴 것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때려 부셨다. 느부갓네살 맞다, 내 꿈이다. 그래, 그 꿈의 해석은 뭐냐? 지금 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나라이고 그 후에는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철과 흙이 섞인 것 같은 나라, 그 나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금이 바벨론 나라이고 은이 그 뒤에 이르온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고 노시 그 다음에 은이 여기서는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페르시아고 노시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철이 로마 제국이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북로마 서로마로 나누듯이 철과 흙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 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의 핵심이 뭐냐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이 세워진 것도 망하는 것도 그 뒤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 대단해 보이지? 대단해 보이잖아. 여러분 중에 큰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대단해 보이고 그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면 정말 내 생명이 끝날 것 같아. 내 직장 생활이 끝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직장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직장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코로나로 주관하셔.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 망하는 나라도 있고 세워지는 나라도 있고 망하는 기업도 있고 세워지는 기업도 있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해졌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몰락시키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니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 아래 동물들이 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리고 그 밑둥이만 남겨둬라. 그리고 그 밑둥이가 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어.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제 당연히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하는 줄 알지.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 꿈이 왕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고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무서운 꿈입니다. 이 꿈은 왕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세우셨는데 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랑하기 때문에 왕께서 7년 동안 그 사람의 이성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생활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1년 후에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야, 나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손톱이 길어지고 머리털과 수염이 자라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인간의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도 지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하면서 누가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떠올라져요? 그 사람의 모든 권력을 누가 잡고 있냐면 회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이면 그 권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좀 정치 얘기해서 왜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냥 한순간에 세계 경제를 막 자꾸 흔들고 막 중국이라는 나라 자꾸 흔들고 어디 몰락하는 모습을 봐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그 진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트럼프라는 그 거대한 인간도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내 직장 상사 하나쯤은 들었다 놨다 왜 못하시겠어?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 상사의 관계가 어렵다면 그 직장 상사의 관계를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또 바벨론 제국의 몰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어느 날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작은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나와서 큰 나라 신 밑에다 놓고 큰 나라 자신의 신이 이 모든 다른 신들을 싸워서 이기고 점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 나라도 승리했으니까 유대의 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드실 수는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뭘 가지고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기물들, 물건들, 성전 재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잔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으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의 신들을 점령하고 여호와 신을 점령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와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의미가 달아보고 왕이 부족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려고 해도 그 교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신다. 이 다니엘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흐름이 대단할 것 같고 부의 흐름이 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엎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결론.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다시 첫 장면으로 왔습니다. 사직서 옆에 꼽은 청년. 이따위가 일이야. 또 서류 집어던지는 상상.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이 점점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연히 뉴스 보니까 쿠팡에서 쿠팡에서 직원을 한 달에 8,000명을 뽑았다. 놀랍지? 8,000명을 뽑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한 달 만에 6,000명이 관뒀다. 8,000명을 뽑았는데 6,000명이 관뒀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목사님 며칠 전 우연히 지방을 가다가 그 쿠팡 거기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 분류센터 금방 운전하다가 지나갔어.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무거운 잠바 입고 그리고 터벅터벅 밥 먹고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그 사람들의 지친 마음과 몸이 그대로 느껴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어? 이 지금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냐고. 때로는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어둡게 생각나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직장 가운데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직장의 왕이셔. 아멘을 안 해. 사장이 왕이 아니라 저기 과장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과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직장이 어떻게 되든 직장에서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자르려고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 내 앞길을 인정하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나눌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아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정치 가운데 있고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시기하는 동료들 옆에 있고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처한 상황과 지금 내가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처한 환경이 비슷한 부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소그룹 가운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듯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의 삶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우리 기도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